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계속해서 시리즈로 십자가 주변의 헌신자들을 함께 우리가 인물들을 되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쓰임받은 무명의 헌신자 나귀 주인의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마더 테레사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몽당 연필입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봉사단, 그는 인도의 빈민촌에서 정말 고아와 병자, 장애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랑의 봉사단은 참 놀라울 정도로 세계 한 126여 개국 4,400명의 전임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선교의 사랑의 단체로 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한 여인의 손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녀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즉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그저 몽당 연필이었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때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한 여인이 그의 인생이 멋지고 또 복되게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삶도 주의 손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제자들이 스프라우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소명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스프라우전 목사님은 간략하게 세 마디로 이렇게 요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제일 귀하게 보이는 것이 소명이다. 둘째는 제일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세 번째는 가장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소명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소명 또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요, 그러한 이들이 많은 사회는 건강한 사회고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각 위치에서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시대가 불안하고 여러분들 어려워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작고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행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탕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또한 영웅적인 지도자를 기대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어려운 사회를 좀 누가 좀 잘 한번 극복하고 좀 이끌어갈 만한 그런 획기적인 좀 영웅은 없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 당선자에게 많은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지난날의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냉정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지도자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를 100% 충족시켜준 영웅, 지도자는 한 분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각기 좀 세계적인 인물들, 영웅들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100% 사람들의 마음을 다 충족시켜줬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한 70%, 80%까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웅 지도자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절반만 받아도 잘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대통령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온 국민들이 많았지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나라의 이제 이번 20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저 자신은 아마 전반적으로 실망한 우리나라 역사가 아닌가. 그러하기에 지나친 기대 또한 우리는 금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었지만 5년 동안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변화를 시키고 개혁을 하고 발전을 시킨다면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지나친 기대는 삼가하기 원합니다. 5년 세월, 여러분 이거 긴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12년째 여기 하늘성교회 목회하지만도요, 지난날에 저희 12년의 그러한 우리 교회에 또 저희 목회를 되돌아볼 때에도요, 언제 12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럼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또 되돌아볼 때에 그리 대단하게 무엇을 했다,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렇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4년, 시도의원 4년,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한다면 무엇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통령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유토피아로 아니면 파라다이스의 그러한 이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 생각은 좋지요.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인기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아니고 또 인기가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한때는요 정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모두가 바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그 당시에 출마를 했다고 하면은 대구도 남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지지하고 환호하고 오늘 말씀대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그런데 이들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교만할 것도 아니고 너무 우리가 또 낙심하고 절망할 것도 아닙니다. 너무 지나친 기대는 우리에게 오히려 큰 절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닌 여러분 또 저 자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이게 좋은 지도자예요.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또 주어진 연한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각각 맡겨진 일에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실함과 정직함을 가지고 노력하게 되어지면 좋은 결과와 결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사회가 건강하려면 대통령 한 사람이 여러분들 훌륭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맡겨진 자리에서 각각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되고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 잘 감당하면 되고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은 또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또 회사에서 맡겨진 위치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이 나라, 여러분 건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교회에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역할은 제대로 감당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비판하는 이러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겠지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소중히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좀 은혜를 받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라는 거예요. 쓰시는가라는 거예요. 이 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성경을 통하여서 그 답을 좀 찾아내고자 합니다.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여러분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유치원 때부터 반장을 해가지고 제가 고3 때까지 13년을 반장을 했습니다. 신기하지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에는 그게 가능해요. 전에는 가능했어요. 근데 어떤 때 참 기분이 좋았냐면요,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담임 선생님 제 이름을 부르면서 무동아 너 지금 어디 가서 뭐 좀 가져와라 하고서 학생들이 분명히 반에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저 이름을 딱 불러서 그 일을 시킬 때에 그게 기쁘다라니까요. 저는요 감사하다라니까요. 왜? 나를 불러서 뭐 해줬기에? 써주기 때문에. 그게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이건 감사할 일이고요, 기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쓰임 받는 짐승과 인물이 나와요. 바로 나귀 새끼. 좀 새끼 그러니까 그러네요. 좀 어린 나귀와 이 나귀 주인이에요. 오늘 스토리는 그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절개되어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 제자들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내려가서 이 벳박에 이제 감난산 있는 그 동네예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 제자 둘을 그 맞은편에 있는 베다니로 이렇게 보내면서 자, 저기 마을에 가게 되었으면 아직 쓰지 않은 낙이 또 이렇게 묶여 있는 어린 나귀를 볼 텐데 그걸 내게 데리고 와라.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은 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제자 둘이 자 이제 한번 그 지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의 그 이제 맞은편에 이제 감난산이 있고 그 마을이 이제 벳베가가 있는데 그 반대편 베다니 마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러한 동네입니다. 내가 쓰고자 하니 가서 이제 이야기해서 데리고 와라. 한번 11장 3절 볼까요? 만일 너희에게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답까지 줬어요, 예수님이요. 여기서 우리는 좀 이 본문 이 말씀에서 좀 의문점을 좀 한번 가지고 출발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천리안의 눈을 가지셨나? 가보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그 건너편 마을의 베다니에 그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실까라는 의문점 하나고요. 하나는 당시의 이 나귀는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요, 소는요 재산 미천이에요. 거의 농사가 이 소로 중심으로 농사가 지어졌습니다. 이거를요 누구에게 내어준다고 하고 또 준다는 거는요,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 내어주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오늘 과연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줄까? 그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한번 던져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문점과 함께 우리의 눈을 좀 주목시키는 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이 스토리는 사복음에 다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오늘 본문에 없는 이야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석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은 바로 스가랴가 490년 전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해 놓았는데 그것을 마태 기자가 인용해서 쓴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4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뭐하려 함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미 49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알고 마태는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뭐합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일에 나귀 새끼가 쓰임받는다고 하는데 그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사람이 아닌 어린 나귀가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나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처럼 오래전에 예언되어져 있고 나귀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또 나귀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며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릇 하나도 쓰임을 받게 되어지고 쓰임의 목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그릇이리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집에 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비싼 큰 그릇만 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중요한 성경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어떠한 그릇을 썼느냐? 깨끗한 그릇을 썼다고 합니다. 이것이 귀히 쓰임 받았다는 것이에요. 비싸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찬장의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바닥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이 깨끗했을 때에, 순수했을 때에 주인은 그 그릇을 귀히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까? 이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마음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고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쓰실 때에 가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쓰실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귀 한 마리조차도 그리고 한 집의 그릇조차도 쓰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오늘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또 계획하시고 쓰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자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통하여 제기되었던 의구심을 더 해결해 보도록 합니다. 자, 제자들이 갔습니다.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걸 가보니까 정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나귀 새끼가 묶여있는
그걸 보고서 풀어오려고 하니까 오늘 말씀대로 거기에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들 누군데 이 나귀를 그냥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해 준 그대로 이야기해요. 다 같이 주가 쓰시겠다. 그 주가 누구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주가 누구길래?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기꺼이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 집에 지금 농기에게 3천만 원 주고 산 탈곡기 하나 있어요. 근데 옆집 사람이 아유 우리 개똥이 엄마, 개똥이 아버지, 내가 지금 급한데 이거 지금 갖다 쓸게. 그러면은 그냥 갖다 써 이럴래요? 그거 기계 조작이나 할 줄 알아? 그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나도 그거 대출 받아 샀어. 아마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쉽게 내줄까 안 내줄까요? 안 내줄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주인은요, 묻지도 않아요. 어디에 쓰려고, 무엇 때문에 쓰려고 말도 시키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니까 오케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에게 아유 우리 권사님 그래봐, 한번 해봐요. 아, 나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한데 얼른 좀 줘. 그래봐, 시작. 아유 그래요, 걱정 마,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계좌번호 뭐요? 보내줄 사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누가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이 이야기, 오늘 스토리가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럼 이게 가능했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지난날 삶의 해석이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실 때에 주로 사역을 하시고 숙박을 하실 때요, 예루살렘 근처에 가까운 곳에 숙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감람산, 오늘 이 벳박에 이제 베단이라고 하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주로 숙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동생은 막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말씀만 들으니까 막 일하다 말다 와가지고 그냥 어떻게 예수님이 나 혼자만 바쁜데 동생은요 음식 준비에 거들어주지도 않고 말씀만 들으니까 막 뭐라니까요, 네 동생이 지금 말씀 듣는 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아주 서슴없는 그러한 예수님과 그들 가정이었어요. 근데 오라비가 죽는 경우가 있었죠. 그쵸? 나사로 죽잖아요. 그래서 동생들이 얼른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나 지금 다른 일이 급하니까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간다. 그래서 예수님 나중에 와가지고 뭐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은 나사로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와가지고 살려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베다니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의 동네 이름은요, 슬픔의 집, 가난한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베단이라는 동네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하고는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옆 사람에서 우리 사이에 무슨 사이? 보통 사이가 아니지요? 네. 이미요, 이 베다니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졌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라도 내줄 수 있는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 베다니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를 통해서 내가 그거 쓰겠다 했을 때에 그들은 이미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이미 주님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인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권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프리즘 한번 띄워줍니다. 주권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시작,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 내 삶의 목적이 그분에게 온전히 모여졌을 때 연결되어지는 영광의 단계.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봤어요. 우리 사이 무슨 사이? 우리 사이 혜태 사이에 뭘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뭘 가져가도 아깝지 아니하고 기꺼이 줄 수 있는 이 관계가 이미 그들,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와서 이거 주가 쓰시겠다 했을 때 오케이, 끝난 겁니다. 자신의 나귀만 지금 내어준 게 아니라 자신의 전부를 내어준 거예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면, 아브라함은 즉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했어요. 제자들 역시 나를 따라했을 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이게 헌신의 원리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할 때마다, 주를 위해 뭔가 드릴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삶에 항상 흘러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셜마 라이가르 리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동화가 하나 있는데요. 진홍 가슴새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저녁 무렵이 되어서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에 잿빛 털을 가진 하나 새를, 자그마한 새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이 진홍 가슴새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라도 자기에게는 진홍빛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나를 진홍 가슴새라고 온 잿빛으로 새를 보여줘야 돼요. 지금 제가 진홍 가슴새예요. 다 잿빛인데 왜 진홍 가슴새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도 궁금할 거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때에 그때에 내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반드시 내가 이제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한 진홍 가슴새가 둥지 근처에 언덕에 십자가가 어느 날 딱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머리에 가시가 막 박혀 있으면서 피를 흘리는 이런 모습이 진홍 가슴새에게 보여져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리로 날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이마에 앉아가지고 그 박힌 가시를 뺍니다. 그럴 때마다 막 그 피가 자기의 막 깃털의 몸에 막 팍팍 터져서 피를 뺄 때마다 그것이 묻어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하는데 그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그냥 죽고 말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 진홍 가슴새가 물가에 가서 자신에게 묻은 그 피를 막 털어내고 씻어내는데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닦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 피 색깔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로부터 새끼를 낳는데 신기하게 모든 새끼들이 다 지금 저 모양대로 요 목 가슴 여기에 진홍빛을 띠고 다 태어나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진홍 가슴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동화의 스토리였어요. 여기서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일꾼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 진홍 가슴새에 바로 이 목덜미에 그 진홍빛이 사라지지 아니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는 항상 이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또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단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는 주님의 보혈을 잊지 않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보혈의 피를 가슴에 안고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보혈의 피를 가슴에 안고 속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속장님이 되어야 되고, 저를 비롯한 우리 목사와 모든 부사역자들은 말씀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신방 하나를 하더라도 주님의 그 피 묻은 사랑을 가지고 가서 돌봐야 되고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마다 예수 사랑으로 끓고 있는 여러분,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진홍의 가슴 속에, 가슴에 그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이 주님의 보혈의 피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여러분, 끌고 온 나귀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묶여있는 나귀는 절대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어져 왔을 때에 나귀는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사업이 물질이 혹여나 꽉 묶여버리고 있습니까? 묶인 것들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분 이 질병이 확진자가 되어진 분은 7일 동안 재택 격리 치료를 했어야 돼요.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직장 출근할 수 없습니다.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질병이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아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예요? 치료가 되어지고 이제 격리 기간이 끝나고 풀려질 때 옆 사람에서 나 자유인이에요.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서를 맡게 되어지고 내게 직장을 가서 출근해서 일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풀려져야 됩니다. 질병에 묶이지 마시고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자유롭게 풀려져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읍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역사를 다시 세워가며 세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가정이, 직장이, 여러분이 하는 사업장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